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거사님께서 서울대학교 출신이세요. 예, 그리고 뭐 좋은 대학인가 봐요. 하는 거 보니까 좋은 대학인가 보네. 그리고 이제 병무청에 들어가셔서 병무청에서 안 하시네요. 예. 병무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뭐 종교도 없이 평범하게 그냥 살아오신 분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뭐 직장 끝나면 뭐 술 한 잔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연세가 한 40이 넘었을 때, 한 40 중반이었을 때 그때가 이제 70년대였대요. 1970년대 당신 나이가 40 중반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식욕이 딱 떨어지더래요. 예, 부럽죠. 예,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 식욕. 근데 식욕이 딱 떨어지는데 뭘 먹기만 해도 이렇게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 몸이 바싹바싹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뭘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뭐 거식증이라고 있죠. 근데 이번엔 전혀 이유도 없이 너무나 이제 몸이 바싹 말라버리고 몸 일상생활이 도저히 안 될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그때 병명도 모르는 거예요. 먹으려고 해도 다 토해버리고 음식이 저절로 거부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몸이 바싹 말라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되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해보자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수술을 해보자. 수술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을 받았는데 몸이 더 안 좋아 버리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그 음식은 아예 못 드시니까 링겔에 의지해서 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링겔로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그렇게 27개월을 계셨대요. 27개월을. 근데 사람이 27개월을 링겔에만 의지해서 살 수 있나요? 뭐 그래 넘어갑시다. 그분이 그랬다니까. 예. 하여튼 링겔에 의지해서 뭐 겨우 물만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스님이 문안차 오셨나 봐요. 그래서 병실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 거사님을 자기를 딱 보더니 당신 죽을 거야 이러더래요. 아니 뭐 스님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죽을 거야. 스님도 별나요? 그 우리 같으면 너 뭐야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 그 거사님이 이제 이렇게 화를 낼 여력도 없었겠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대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옛날에는 그 몇십 년 전에는 왠지 스님들은 도인이나 도사 같은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괜히 지나가면서 스님이 한마디 하면 뭔가 괜히 요새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자 그래서 이 거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제가 안 죽겠습니까? 했더니 책을 한 권 이렇게 주더랍니다. 책을 이렇게 하나 주는데 이걸 계속 읽어라. 그러면서 책을 그냥 읽어라 하면서 책을 주는데 거기에 금강경이라고 딱 써 있더래요. 금강경. 예, 절을 안 다녀도 저 금강경은 다 아시죠? 네. 뭐 또 네, 절에 안 다니세요? 금강경을 딱 받고 이걸 읽으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스님 하신 말씀에 태어났으니 죽기야 죽겠지. 그런데 곱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태어나면 어차피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네.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죽는다? 곱게 죽는다. 근데 그것도 복이에요. 예, 곱게 죽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보고 계속 그걸 읽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할 것도 없잖아요. 누워서 겨우 그걸 읽었대요. 읽고 또 읽고 읽으니까 또 원체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며칠 읽으니까 그 얇은 금강경을 통째로 암기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누운 채 그것만 계속 읽는데 그 병원에서 27개월 동안 거의 링겔에만 의지해서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임종은 집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완전히 놓아버린 거예요. 임종은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 이제 집으로 옮겼대요. 가족들하고 합의를 봐서. 근데 집에서도 오직 뭐만 외웠다?
금강경만 외웠답니다. 계속 금강경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금강경만 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념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 계속 금강경을 읽고 또 읽고 금강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우리 지금 이게 업장소멸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갑자기, 그렇죠, 식욕이 땡기더래요. 예. 아유, 봤어요 혹시? 어떻게 맞췄어요? 식욕이 싹 땡기면서 부인한테 여보 나 미음 좀 끓여줘라고 했답니다. 근데 처음에 부인이 안 끓여주려고 했대요. 왜냐면 먹어봤자 더 토할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자꾸 나 좀 끓여줘, 좀 먹고 싶어, 끓여줘 해서 그 미음 이렇게 끓여줬는데 그 이제 달게 먹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기가 좀 도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이제 계속 미음을 먹다 보니까 미음에서 이제 좀 굵은 죽으로 가고, 그리고 먹다 보니까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앉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대요. 그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점점 몸에 힘이 붙었대요. 음식도 들어가고. 그리고 딱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낫더라 안 낫더라, 완전히 나아버렸더랍니다. 그 거사님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그리고 부인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금강경을 이제 다 이제 읽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식욕이 돈 거잖아요. 이거는 금강경의 힘이고 부처님의 가피다. 그때부터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불교. 내가 뭐 때문에 병이 나왔을까? 금강경이 뭐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났을까? 그리고 경전을 이렇게 보는데 조금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겠더래요. 그 부처님 경전에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조금만 고민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 머리가 트인 거예요. 금강경을 그냥 일념으로 읽다가 머리가 뻥 하고 뚫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경전을 읽고 또 읽다가 불법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낫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피고, 부처님의 가피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불교 공부를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법공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법사가 되십니다.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성상현 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성상현 법사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체험하신 일입니다. 자, 근데 이 법사님이 불교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인과응보였구나. 불교 공부를 하다 그걸 깨달았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가 옛날 생각이 싹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더래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동네에서 알아주는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개구장이었는데 이제 그 겨울이 되면 동네에 있는 저수지가 꽝꽝 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스케이트 타고 놀잖아요. 그때 친구들, 개구장이 친구들끼리 막 놀고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대요. 저기 주인이 없는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 고양이를 딱 잡아가지고 깨져 있는 얼음 저수지에다가 그 고양이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또 잔인해. 그런 걸 보면 고양이가 막, 고양이 키워본 적 있어요? 물 엄청 싫어하잖아요. 저도 고양이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때리고 괴롭혀도 가만히 있는데 목욕만 시키려고 하면 오만 난리를 치는 게 고양이거든요. 고양이가 막 놀래가지고, 그것도 한겨울에 찬물이잖아요. 후다닥 하고 밖으로 나오면 또 밀어버리고, 또 후다닥 나오면 또 밀어버리고. 예, 웃음이 나와요. 예, 하여튼 또 후다닥 올라오면 또 밀어버리고, 막 웃으면서. 고양이가 막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냥 겨우겨우 기어 올라왔는데 그걸 또 밀어버렸대요. 그때 마지막에 고양이가 그 독한 눈으로 자기들을 노려보면서 사지가 쭉 뻗어가지고 결국 익사를 해서 죽어버렸답니다. 그 고양이의 눈빛이 딱 생각나면서 희한한 게 무엇을 느꼈냐면,
그때 그 이후로 나이가 들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를 괴롭혔던 그때 있던 개구장이들 친구들이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다들 단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남았다? 자기가 남았는데 마지막에 자기도 죽음의 순간에서 금강경을 만나가지고 금강경을 외우다가 이게 바로 업장소멸. 내가 지은 그 살생의 업보가 녹아서 사라지는 업장소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상현 법사님이 그 이야기를 평소에 자주 하면서 인과 업보는 분명히 있다. 한 마리 그 약한 고양이도 악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죽으면 살아있는 몇 사람을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보내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살면서 우리 불자들은 절대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존재이든 절대 악한 인연에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 법사님이 금강경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당연히 본인도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자기가 살려달라는 생각도 안 했대요.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오로지 경전만 외웠다고. 그런데 이번 생에 그 금강경을 만난 것 자체도 사실 이분 전생의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었으면 이번 생에 금강경도 못 만나고 아마 단명했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성상현 법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경전 7권을 달달 외우셨대요. 이따만한 경전 7권을 달달달 외우셨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 법문 녹음을 해놓은 게 유튜브에 성상현 법사라고 치면 유튜브에 그게 있습니다. 아주 그 법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불교 공부에 관심 있는 불자분들은 좀 그런 훌륭하신 법사님들 법문을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사람이 중생이 살아가면서 짓는 가장 나쁜 10가지 죄업이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업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박죄라고 합니다. 뭐라 부른다? 시박죄. 예, 시박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십악업. 10가지 악업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업보의 죄에서 식업죄, 십악업이라고 부르는데 첫째가 살생이에요. 살생인데 살생도 기준이 있습니다. 모기나 조금만 곤충을 죽이는 것도 업보가 좀 약하대요. 예, 미물을 미물은 물론 그것도 살생이지만 미물은 업보가 좀 약하고 등치가 크고 지성을 갖춘 존재일수록 업보가 크대요. 그러니까 모기를 죽이는 것보다는 토끼를 죽이는 게 업보가 더 무겁고 토끼를 죽이는 것보다는 개나 돼지를 죽이는 업보가 더 무겁고 개돼지를 죽이는 것보다 소나 호랑이를 죽이는 업보가 더 무겁고 가장 무서운 업보가 사람을 죽이는 살생이 가장 무거운 업보랍니다. 살생. 두 번째가 도둑질, 투도, 도둑질하는 업보. 세 번째가 사음, 바람 피는 거,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거. 예, 배우자 간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거. 이걸 사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망어,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어사 이제 아첨하는 거, 아첨.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양설은 이제 이간질을 뜻합니다. 양쪽에서 이간질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악구, 욕하는 거, 악한 말하는 거. 우리 가끔 사람 가슴 후벼 파듯이 악한 말 할 때 있잖아요. 예? 이 쉐리 막 이러면서, 예? 쇼세리 막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그 악한 말을 하는 거, 사람 막 후벼 파는 거. 그리고 직접적인 욕을 안 해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살짝 비꼬듯이 사람 이렇게 가슴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거. 시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말 툭 던졌는데 괜히 가슴 쓰라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악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세 가지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이걸 십악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항상 독송하는 천수경이란 경전 있지 않습니까?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워요? 못 외워요? 안 외웠겠지? 예? 천수경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불자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셋 중에 하나라도 외워요? 못 외워요? 안 외웠겠죠? 예, 좀 외우세요. 천수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생중재 금율참에
투도중죄 금일참회. 그러니까 살생중죄 금일참회. 살생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죄업을 금일 오늘 참회합니다. 뭐 순결을 지키지 않고 뭐 바람 피고 부부간의 믿음을 저버린 사음의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거짓말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그래서 시박참회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보를 다 참회하겠다. 그래서 이 시박참회에서 가장 무거운 업보가 살생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업보가 가장 무거운 업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살생의 업보를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 2600여 년 전 인도 당시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셨기 때문에 신도들이 고기를 주든 야채를 주든 다 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신 대로 다 드신 거예요. 신도들이 정성을 올리면 다 드신 대로 주시는 대로 다 드셨지만 대승경전에 보면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선업이란 말이 나와요. 육식, 왜냐하면 육식은 간접살생이 될 수 있거든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고기를 죽이게, 생명을 죽여서 고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신도들이 정성으로 그냥 주는 대로 드시기는 했지만 부처님의 대승의 가르침에 보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셈이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생이라는 이 업보를 짓지 말라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자비심이 불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가르치면서 설하고 있는데, 그 불교 설화에 보면 이런 살생의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티베트에서는, 그 책에서 보니까 티베트도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스님들이 야크 고기를 드셔요. 야크라는 그 소 종류인가 봐요. 소. 거기는 채소가 없대요. 야채가 없대요. 굉장히 귀하답니다. 고산지대라서.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 있잖아요. 소를 잡아먹는데, 근데 소를 잡을 때 그 티베트에서도 여러 이제 그 절이 사찰이 있고 학파가 있는데, 소 잡을 때 소를 스님이 잡는 파가 있답니다. 살생을 하는데 소를 잡을 때 스님이 잡는데요.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다른 중생에게 살생의 업보를 짓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중생이, 그 불교 공부를 못한 중생이 살생의 업보를 짓느니 누가 짓겠다? 스님이 자기가 대신 짓겠다라는 그런 파가 있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도 엄청나게 기도를 올린대요. 소야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엄청나게 뭐 그런 내용을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서 뭐 하여튼 뭐 그리고 그래서 이 소나 짐승을 잡을 때도 미안한 마음으로, 고통 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의도를 일으키면 살생의 업보가 좀 낮답니다. 근데 잔인한 마음으로 즐기듯이 죽이면 그 살생의 업보가 엄청나게 무거워진대요. 마음의 의도가 그 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막 죽이면서도 미안해, 어떻게 안 먹을 수는 없고 미안해 하면서 죽이면 살생의 업보는 있지만 좀 약하고, 그러니까 죽여야지, 3번 찌를까 5번 찔러야지 뭐 이러면서,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면 업보가 더 무섭다. 그래서 살생의 업보를 지을 때 똑같이 낚시를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낚시할 때는 살생의 업보가 좀 낮답니다. 그런데 취미로 하는 낚시는 살생의 업보가 무겁대요. 그 취미로 살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사냥하는 거는 살생의 업보가 좀 낮대요.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죠, 살생은. 그런데 즐기려고 사냥하는 거는 업보가 무겁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자, 근데 옛날에 그 중국에 어느 소를 잡는 백정이 있었대요. 근데 이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에 굉장히 못된 버릇이 있었답니다. 그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소혀 있잖아요. 소혀를 잘라서 소혀를 데쳐서 먹는 게 그게 또 나름의 어떤 미식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원숭이골 파먹는 요리도 있잖아요. 예, 그 우리는 상상도 안 가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엄청난 미식이래요. 근데 그 백정이 못된 버릇이 소를 잡을 때 살아있는 채 소 혀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쟁겨놨다가 도살을 하고 술안주로 소혀를 먹는 잔인한 백정이 있었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백정아 백정아 네가 소를 잡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를 이왕 잡을 거 편안하게 잡아라. 너의 방법이 너무 잔인하구나. 그렇게 잔인하게 소를 잡으면 언젠가 너에게 후환이 닥치지 않겠냐. 남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 좋은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딴 게 어딨어. 웃기지 마.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업장이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 아까 말한 성상현 법사님처럼 그냥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우연히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곧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막 이거 화를 내면서 뭐 이런 땡초가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나 너랑 안 놀아 뭐 이래버리면 그냥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생에 자기가 지어놓은 성근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그런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계사 삼각산 화계사 있지만 화계사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뭐 거기 이제 건물도 많고 하잖아요. 화계사가 바로 옆에 있어도 화계사 한 번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와서 불교대학 다니신 분도 있어요. 화계사 불교대학 좋다고.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옆에서 좋은 법문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업장이 두꺼운 거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업장이 두꺼운 것 같아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알아서 해라. 예, 그래요. 복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됐어. 예. 그래서 사람들 주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말아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제 10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업보가 쌓인 거예요. 업보가 이제 쌓이는데 어느 날 칼을 평소에 도살할 때 쓰던 칼을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 잔반 위에다 올려놨답니다.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칼을 줘서 막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 소리 하고 봤더니 쥐 뒷마리가 칼을 올려놓은 선반에서 막 싸우면서 쥐들이 막 엉겨붙어서 막 싸우고 있더래요. 큰 쥐 뒷마리가. 또 중국은 땅덩이라 커서 그런지 쥐도 커요. 예.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쥐들 싸우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소 잡는 백정 그분께서 그 소 혀를 자르는 백정이 그걸 보면서 신기해서 입을 벌리고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쥐들이 후다다닥 싸우다가 칼을 딱 건든 거예요. 칼이 뚝 떨어졌는데 또 그걸 막 갈아놨잖아요. 입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혀를 싹둑 잘라버려요. 그 지금 책에 나와요. 혀를 싹둑 잘라보니까 그 피가 솟구치면서 거기서 이제 그냥 나자빠지고 비명을 꽥꽥 지르는데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놀래가지고 와봤더니 혀가 잘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막 그 세상을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살아있는 소의 혀를 잘라서 그걸 안주 삼아 먹더니 똑같이 자신의 혀가 잘려서 죽었구나. 자기가 지은 악업을 자기가 받았으니 이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벌레 보면 막 무섭죠. 벌레 보면 일부러 가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밟으신 분 있나요? 고개 끄덕이는 거 그러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난 적 있어요. 이렇게 저도 막 여자 사촌 동생 있고 하는데 막 비명이 꽥꽥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가보면 그러니까 나방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나방이 뭐 나방. 근데 희한한 게 나방하고 나비는 별 차이 없어요.
나비 보면 예쁘다 예쁘다 그러고 나방 보면 소리 꽥꽥 지르고 그래서 아, 이 더러운 외모 지상주의 나방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벌레를 보면 막 자지러듯이 놀라는 그런 아가씨들을 보면 별꼴이다. 아니,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별꼴이다. 뭐야? 뭐 일부러 약한 척 했는데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하고 죽이지 못하는 그 심성에 불교적인 관점에서 넓게 보면 그건 성근이에요. 살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뭐 F킬러로 칙칙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성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살생의 업보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살생의 업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절에 다니는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거사님께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당신 시골에 큰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저수지가 그 뱀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 뱀이 많았냐면 거기에 개구리가 많아가지고 저수지에 개구리가 많다 보니까 뱀들이 많이 꼬였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 게 없으니까 툭하면 뱀 잡으러 다녔대요. 개구리도 잡고 뒷다리도 뜯어먹고 구워도 먹고 또 개구리를 또 이렇게 짐승들한테도 나눠줬대요. 그 구워가지고 소한테도 던져주고 개한테도. 뱀도 그렇게 뱀도 그 대나무 짝대기 들고 다니면서 뱀 보이면 막 가서 막 두들겨 패서 죽이고. 그 애들 몰랐을 때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뱀을 잡으면서 다녔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는 어렸을 때 그랬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안 그랬대요. 근데 어렸을 때 죽였던 뱀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날부터 꿈에 뱀이 나타나더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뱀 꿈을 꾸는데 스물스물거리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몸이 아프더래요. 몸이 자꾸 아프고 희한한 게 꿈에서 뱀 꿈을 꾸고 나면 그렇게 일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지를 않고. 근데 절에 다니기 전에는 그게 자기가 뱀하고 연결된 줄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나도 이제 좀 절에 가서 수양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 법문도 듣고 또 자꾸 절에 다니다 보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스님이 차 한 잔도 하자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그 절에 다니는 거기 자기가 다니던 절에 스님께 여쭤봤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 저는 이상하게 꿈에 뱀이 나타나면 그 일진이 안 좋고 어렸을 때 뱀을 많이 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좀 안 좋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탁 차려 드시다가 그거 아무래도 업본데 뱀하고 업이 있는 것 같다 이러더래요. 스님 이 업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이제 자꾸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법문 듣고 자기도 불교 공부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귀가 트이다 보니까 딱 이렇게 확신이 오더랍니다. 내가 전생이 아니라 어렸을 때 살생의 업보를 많이 쳐서 그 뱀의 어떤 원한의 에너지가 있나 보다. 그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대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몇 년을 기도했답니다. 몇 년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수많은 뱀들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자기 주변에 있던 뱀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멀리 이렇게 떠나는 꿈을 꿨는데 뱀들이 그 떠나는 모습이 여러분 뱀들이 막 꿈틀대면서 수백 마리가 길을 지나가면 막 징그럽잖아요.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확 돋잖아요. 근데 그 뱀들이 싹 이렇게 뱀들이 떠나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뱀들이 그냥 이렇게 수백 마리가 그냥 길 하나를 다 이렇게 차지해서 싹 멀리 이렇게 지평선 너머로 떠나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롭더라. 그리고 몸에 아픈 것들이 사라지더래요. 몸 아픈 것도 사라지고 옛날에 일이 잘 안 풀리던 것도 좀 잘 풀리고 그 중요한 게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뱀꾼을 꿨는데 그 뒤로는 꿈이 뱀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 뒤로는 뱀 꿈을 안 꿨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분명히 우리 그 과학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물론 살생을 안 하셨겠지만 이번 생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알게 모르게 살생하거나 내가 지은 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우리 불자들이 끊임없이 녹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 우울증 같은 거 있죠. 다는 아니지만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것도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보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여러분, 심각한 우울증 있으면 어디에 가야 돼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서 이제 우울증을 병원에서 잘 치료가 되면 다행이지만 병원을 다니면서도 병이 낫지 않고 가슴에 막 우울함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업장소멸을 해야 됩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다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업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살생의 업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살생을 포함한 내 업보를 녹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참회 기도.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업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참회 기도라고 해요. 두 번째는 살생의 업보를 녹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방생이에요. 방생. 예, 살아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 놓아주는 거, 방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생에 대한 건 불교 경전에서 자주 나와요. 그 팔만대장경에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 부처님 다시에 적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름이 적건이에요. 적건. 이 적건이 평소에 피와 고기를 즐겨하고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이 적건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금강지옥이라는 데에 떨어지게 됐대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이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처님 수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당신의 신통력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적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금강지옥에서 적건이라는 전생의 적건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봤는데 저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피와 고기를 좋아하고 살아있는 생명 죽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부처님 너무 불쌍한데 저 중생을 좀 지옥에서 꺼내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생을 지옥에서 구제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에 구제할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절에만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인과 업보,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어요. 절에 와서 수행하는 거는 자기 선업을 닦는 거지만 절에 와도 자기가 지은 악업이 있으면 그 악업은 또 자기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과 업보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평소에 5만 가지 나쁜 짓 했는데 절에 몇 번 가서 저기 쌀 몇 번 올리고 초 몇 번 올렸다고 아싸 다 회개됐다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 업은 자기가 풀어야 된다. 그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부처님이세요. 이 아난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염라대왕을 찾아갑니다.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염라왕이시여 금강지옥에 적건이라는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겠는가. 부처님도 구제를 못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방생의 선업이 참으로 큽니다. 누군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방생 공덕을 많이 지어주면 그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준 방생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저 사람의 업보가 조금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난 스님이 그 적건이라는 지옥에 떨어진 적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방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은 방생을 했더니 그 방생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적건이 지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대장경에 나옵니다. 이런 식의 방생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 설화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나라 시대 때 어느 태수가 있었대요.
한 성을 다스리는 관리자를 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굉장히 큰 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의원과 유명한 의사들을 청해와도 도저히 낫지를 않으니까 이 태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걸 보면 이게 내 전생의 업보인 것 같다. 그러니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업장소멸을 하자.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침식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가피를 주십시오 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대요.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더니, 너는 전생에 너무나 살생을 많이 해서 전생에 살생의 업보 때문에 이번 생에 이와 같이 큰 병에 걸린 것이다. 네가 지은 살생의 업보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인 나조차도 너의 업보를 소멸시켜 줄 수가 없다. 대신 방생을 많이 해라. 방생을 많이 해서 전생에 네가 살생한 것만큼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만큼의 방생의 선업을 짓는다면 네 수명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태수가 지극정성으로 이제 방생을 했대요. 열심히 방생을 했더니 결국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병이 나았다더라라는 방생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굉장히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신도분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뭐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해라 가르칩니다.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그 아까 서두에 말한 성상현 법사님도 금강경 기도를 해서 죽을 병에서 나았고, 그리고 그 뱀 꿈을 꾸고 일이 잘 안 풀린다던 그 거사님도 몇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뱀들이 다 천도되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기도만 하는 건 사실 부족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도하면서 복을 함께 줘야 됩니다. 그냥 복은 안 짓고 기도만 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기도는 안 하고 복만 짓는 것도 좀 부족해요. 날개 하나로는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날개 두 개가 펄럭여야 하늘을 날 수 있듯이 기도는 내 밭을 일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게 기도고요. 밭을 일군 데에다 무엇을 심어야 돼요? 내 복의 씨앗을 심는 게 바로 복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선업을 함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분들한테 일단 기도를 매일매일 기도를 해라.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중요한 게 복을 많이 줘야 된다. 복을 많이 줄 때 방생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꾸준히 하신 분들은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한테 직접 아주 큰 효과를 봤다. 단 꾸준히 하신 분들은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좀 뭐 행복하고 편안한 일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전생에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복이 많은 거고 닦아놓은 게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가면서 부딪힘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다면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방생을 하고 복을 지어도요, 어떤 분은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데 어떤 분은 더디게 봐가지고 에이 효과 없네 하고 절에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조금만 닦아도 효과를 빨리 봅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닦아도 효과를 더디게 봐요. 이게 통장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것만큼 여러분들의 그 복의 통장을 가지고 이번 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복의 통장을 타고 태어났는데, 통장이 어떤 분들은 적금이 빵빵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분들은 그걸 굴리면 되잖아요. 돈을 굴리면 뭐 돈을 낳는다고 돈을 굴리면 더 큰 돈을 벌잖아요. 타고난 복이 많으니까 조금만 복을 지어도 효과를 빨리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태어나신 분은 굴릴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생에 아무리 닦아도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채우다 보니까 당장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시는 말이 우리 불자님들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 전생에 그만큼 안 닦아서 그런 거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고 그나마 이번 생에 또 안 닦으면 다음 생에 어떡할 거냐. 당장 효과가 없어도 이번 생에 잘 닦아놔야 다음 생에는 내가 목돈을 가지고 목돈이 있는 그 복의 저축통장을 가지고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 당장 효과가 있네 없네,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네 없네, 방생하니까 효과가 있네 없네 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 못 닦았으니 당장 내가 효험이 없나 보구나. 전생에 못 닦았으니 이번 생이라도 열심히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노는 입에 염불하고 자꾸 복을 짓고 자꾸 마음을 잘 닦아나가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성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맞아 저 스님 말이 맞아, 이번 생이라도 내가 열심히 닦아야지 할 것이고, 업장이 더럽게 두꺼우신 분들은 아무리 침을 튀기면서 얘기해도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이 애매한 사람은 들을 때는 맞아 해놓고 시간 지나면 또 안 해. 참 여기에 가장 많이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들을 때는 맞아 해놓고 집에 가면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살생의 업보가 참으로 무섭다. 살생의 업보를 포함해서 내가 짓는 악업도 언젠가 내가 받게 된다. 그러니 악업은 소멸하고 끊임없이 선업을 지으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불자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